성경 말씀 아모스 9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성독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갓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질 채로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일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아멘. 오늘 아모스 9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위처럼 남은 올해 큰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아모스 9장까지 설교가 오늘 하고 다음 주면 끝마칩니다. 아모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면서 그럼 목사님은 아모스를 설교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모스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성경에 비추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태하고 게으렀던 그리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였는지를 세심하게 보면서 다시금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되돌려서 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도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내 주관적인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말씀을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오면 살 길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이 시대에 점점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끈이 있다면 그 생명의 끈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모스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저 내가 예배 잘 드리는데, 헌금 잘하고 있는데, 기도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문제냐고 여러분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편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전하면서 아모스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아모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입을 막고 쫓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듣는 자의 입장이나 반응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자신이 원하는 자기를 위한 삶의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입장이었고, 더 이상 선지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마지막은 그래서 심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고 또 찾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야 할 도구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보다는 현재의 풍요로운 삶이 계속되는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고 결국 그들의 신앙생활은 자신을 위한 것이며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했음을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이스라엘로 세상에 굳건히 세워지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왜 무엇이 더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아모스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하는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건 자신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형식적인 껍데기의 신앙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열심을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구원과 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노력이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내 열심으로 나 혼자 막 그냥 교회와는 상관없이 나 혼자 좋아서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런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자에게 죄와 심판의 선포는 귀를 막고 싶은 불편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느끼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1절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철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제단은 제사를 행하고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근데 제단의 기둥이 무너지고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나 제물이 전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 나아가서 제사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드리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이제 짐승을 잡고 또 털 있는 짐승 가죽을 벗기고 털 있는 이제 가축들은 털을 뽑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전에서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흠없고 점없는 것을 집에서 가져오면 성전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해버리고 성전 안에서 이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은 흠 있고 점 있고 상처나고 또 질병이 있는 이런 것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재물이 형식적이고 싸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당한 예물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이 참된 신앙으로 인정될 것이고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매살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2절 3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어디를 간들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바다 밑을 간들 안전하겠습니까? 산으로 피한들 거기가 안전하겠습니까? 어디도 안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숨더라도 우리의 죄는 드러날 것이고 무엇으로도 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피할 길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요에서 2장 32절 말씀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물론 무작정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있는 긍휼과 자비, 구원의 생명이 그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뭐 갑자기 급하다고 하나님 찾는다고 구원이 되겠어요? 영접도 하지 않았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복을 물질적인 것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이해하지만 신명기의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자는 어디에 가든지 복이 함께하는 자로 존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이 저주 역시 그 내용을 보면 아예 저주에 갇혀 살아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자는 부자든 권력이 있는 자든 상관없이 저주에 갇힌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앙이 있는 신자라면 세상을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껍데기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축복. 가장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많은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그냥 주어진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평범한 것 속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해 있고 함께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또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일 먼저 그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구에게 전화하죠? 119 전화를 합니까? 경찰에 전화합니까? 먼저 내 부모에게 전화해요. 그것도 엄마에게. 그렇죠? 엄마가 안 계십니까? 엄마가 여기 안 계셔도 집에 계시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셔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고 의지하고 부르고 그분과 함께 해야 할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신자는 자신을 박살내는 말씀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전지전능하신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 앞에 합당한 부름에 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여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운행하실 그 전능의 하나님. 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쟁의 불이나 소돔 고모라에 내린 유황불과 같은 것으로 땅을 녹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계속해서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여 그랬어요. 홍수로 강물이 많아지게 하고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높아지게도 할 수 있고 한없이 낮아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도 낮추기도 하고 사람도 높여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궁창에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전을 하늘에 세웠다. 궁전을 하늘에 세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 신령한 곳에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여기서 땅에서부터 궁창이 시작하고 땅의 그 기초가 됨을 말씀하며 그래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바로 하나님이심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마치 구름이 비가 되고 여러분 구름이 많이 시커멓게 몰려오면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땅에서 내려서 다시
비가 증발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구름을 만드는 이런 순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여기 구스 족속이라는 말 참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족속이 나오는데 이 흑인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과 또 영적 흑암 속에서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르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의 자랑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영이 사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바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어두웠고 마음이 완악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악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지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8절 9절에서 야곱의 집, 여러분 구약의 야곱의 집의 축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한다는 말씀한 의미는 바로 신약 시대에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시켜서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축복해 준 것처럼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축복해 주겠다. 내게로 돌아오는 백성에게 이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멸망받지 않으려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봅니다.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알갱이는 여러분 씨앗을 말합니다. 씨앗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아주 적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 그 고대 미라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걸 습도 조절을 해줬더니 싹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
그 생명력은 정말 강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곡식을 채질함 같이라 그랬어요. 곡식을 채질함 같이. 9절 말씀에 보면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라 그랬어요. 채질함이란 뭐냐?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도구를 채질함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알갱이 안에는 씨앗,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죽은 생명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씨앗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 들어 저리로 옮긴다고 했어요. 그 생명력 있는 씨앗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생명력으로 삼고 그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생명력 있는 씨앗이 될 때에 하나님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이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신앙을 근거 삼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과 상관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화는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누구나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자가 없고 모든 죄는 다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생명의 길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의의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어 우리는 말씀을 더 굳게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의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또 직장 위에, 청년들의 취업과 학업과 결혼을 해 학생들의 학업과 꿈의 아름다운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내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